여러분 스스로를 우리는 언제나 좀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 필요 없는 자존심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이웃들과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는 게 좋은 것이지만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게 태어났다. 이런 자존감을 좀 가져야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물질도 있고 그를 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갖지를 못하고 인생을 미력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비교를 갖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절망과 낙담에 빠져가지고 좀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인생이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처지가 낮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위축되질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목사 어떻습니까?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이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이 목사를 봤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안쓰러울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 원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세상에서 당당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비교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이 작은 교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이 교회를 내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이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게 아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자존감이 이 목사는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대등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을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신적인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제대로 고쳐먹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새롭게 당당하게 인생을 시작하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높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누추하게 그렇게 미력하게 그런 절망 중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큰 손을 통해서 연주되어야만 만들어져야만 우리 인생이 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내가 키워보겠노라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써 내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작은 것에 지나질 않아요. 오히려 나는 만들어질 때 내 인생의 떡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 강충원 집사님이 좋아하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는 자기 노력과 기술로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7가지라고 하는 그 큰 것을 운이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것은 만들어질 때 이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소도비 경매장이 유명하죠.
그 소도비 경매장에 어느 귀족의 가족, 그 귀족의 집안에 사용하던 그 무슨 가구라든지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귀족은 죽었고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그 경매 물품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가구들이 비싼 가격에 다 팔려 나갔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뭐였는가 하면 낡고 그야말로 먼지가 가득 차 있는 바이올린 하나가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 경매사가 부릅니다. 자,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 사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낡고 먼지 투성인 바이올린을 사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한 경매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폐기처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나이가 드신 전자는 노인신사 한 분이 잠깐만요. 그러고는 그 앞으로 나와서 그 녹이 슬고 낡아지고 그야말로 먼지 투성인 이 바이올린을 유심히 살펴보더니만 손수건으로 그 먼지를 다 닦아내고 그리고는 그 바이올 튜닝을 하는 줄을 튜닝하고 또 활을 튜닝한 다음에 이 노신사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신사가 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넘치듯이 마치 천상의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리듯이 그 경매장만을 우렁차게 울렸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경매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팔겠습니다. $1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300만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억이 넘는 돈에 팔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알고 봤더니 이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었는가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제작한 바이올린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사람들이 몰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난 연주자의 손에 의해서 이 낡은 바이올린이 연주가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이 관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연주되어야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그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누구나 다 그렇게 연주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내 그 소중한 가치가 이렇게 처참한 지경으로 나락에 빠져서 내 인생을 이렇게 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원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와 같은 존재에 지나질 않아요.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추락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나약한 인생 속에 살아갔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원인 하나도 없어요. 원나무신 하나님께 내 인생 가지가 철썩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받아 먹고 물기를 잘 받아 먹었더라면 나라고 하는 가지가 가만히 있었어도요 굵기도 굵어지고 견고한 가지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때를 따라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멋있는 인생으로 벌써 나는 높이 올라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교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세상 것이 좋아서 쾌락에 빠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나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나라고 하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던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철저하게 밀접하게 연결만 되어진다면 나라고 하는 인생 가지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3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인은 또 누구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고 거침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불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반대로 의인은 누구냐? 철저히 내가 결함도 많고 부족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꽃을 피우며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 나무가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빠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나무는 견고하게 좋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졌고 내 인생이 이렇게 추락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다시 맺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되어져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터닝 포인트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한 번은 마주쳐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이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50이 되기까지 나는 철학자라고는 하지만 나는 개처럼 살았다. 개와 똑같았다. 그래서 다른 개들이 그림자를 보고 짖는데 나는 왜 그 개들이 짖는 줄도 모르고 나도 따라서 짖어댔던 것 뿐이다. 철학자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남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나도 떠들어댔던 가짜 철학자에 지나질 않았는데, 내가 50이 넘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땅의 이치를 깨닫는 그날로부터 내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타고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왔던 것이죠. 그건 뭘까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땅의 이치를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 인생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이스 웨일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는 장군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변호사로서 글 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이스 웨일리스라는 사람은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다 싫었어요. 저렇게 무엇하러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교회를 나가고 저런 수고를 하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인데 왜 없는 신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나. 항상 그런 무신론적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같은 무신론적 이 존재였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보게, 자네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기독교는 가짜고 하나님을 믿는 건 다 엉터리 짓이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 하나만 써낼 수 있다면 아마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고 자네는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것이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증명하는 책을 하나 써볼게. 그래서 이 루이스 웰리스가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연구 자료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래도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설명하려면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책은 한 번은 읽어봐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이 비로소 평생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골수와 관조를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나니, 그게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웰리스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되었고 만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기독교는 엉터리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결국 어느 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웰리스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책을 쓰려고 했던 걸 전부 불살라버리고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저는 한 10번도 더 봤어요. 또 배너라는 책도 한 서너 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 배너의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다. 이게 그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성경담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혀지는 그 유명한 배너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쓰여졌던 것이고, 실제 루이스 웰리스는 불신앙적 책을 써서 유명해지기보다 배너라고 하는 신앙고백적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로 이제 드디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느슨해졌고 멀어졌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분이라면,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가치를 찾아서 정말 멋있는 걸작품 같은 존재로 내가 올라서는 길은 하나뿐이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사는 길만이 내가 인생의 걸작으로서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구나. 이걸 얼른 깨닫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는 요즘 뭘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로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복이 따라오는구나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인 은혜로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났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은 뭔가 하면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왔던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제2의 터닝 포인트가 한 번쯤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민감성이 떨어지고 사람이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약해져요. 우리가 새 시계를 사가지고 손목에 차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꾸 느껴지죠. 이 좋은 시계에 내가 차고 있다, 이걸 늘 느껴요. 그러니까 자주 손목 시계를 보기도 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늘 그걸 의식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 새 시계를 차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손목에 시계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도 다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이 신앙이 무감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도 어느새 내게서 식어져 버리고 나는 좀 안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고 형식적 신앙의 사람, 틀에 묶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진실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으니까 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내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교인들 앞에 해왔지만 정말 힘든 교인들이 누군가 하면 내가 설교할 때마다 듣는 것 같고 관심을 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인들을 볼 때 나는 설교자로서 절망에 빠지곤 해왔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정말 절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지만 듣는 것 같은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저도 절망에 빠져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인가? 나는 이것으로 끝난 목사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자꾸 보게 되면요, 이 목사는 정말 저도 절망하게 돼 있다는 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제2의 터닝 포인트를 한 번씩 가져야 된다. 자꾸만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 그런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25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전주 노예에 있는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그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돕고자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더니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25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세 분 전주 시내에 살고 계시는 세 분 목사님을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그러면 50만 원씩 다 송금을 해드렸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누군가 하면
6년째 그 암을 앓고 계시는 목사님이 지금 저 부안 시골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요양 겸 그렇게 치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거기는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왔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세 번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이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이 암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들의 인생을 터닝포인트 시켜버렸구나. 이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구나. 이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6년째 지금 암을 앓고 계신 분은 난소암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임파선에 암이 다 전이가 다 됐어요. 그리고 간에까지 암이 번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6개월 선고한 거예요. 6개월 동안만 잘 드시고 사시라고. 왜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내 삶은 하나님 수중에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목사로 만드시려고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걸로 믿었대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임파선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항암만 계속 항암 치료만 해왔는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암은 다 사라졌어요. 완치된 거예요. 그 대신에 얕은 아주 옅은 항암 치료약은 지금도 수시로 먹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암이 돋아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만 한 거예요. 이제는 다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하는 걸 보니까 밥도 잘 드시고 저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 매사가 감사해요. 지금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내 기도 자리가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질병들이 그 목사님들을 전화시켜버린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요 여러분보다 더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게 목사들이에요. 자칫하면 그렇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세 분의 그 환자 목사님들도 다 건강을 찾아가고 있고 거의 다 지금 완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결같이 밝은 목소리예요.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역시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겪어보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인생에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들로서 얼마나 좋은 길이겠는가. 할렐루야. 저도 은근히 부러워졌죠. 나도 좀 암 좀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죽을 정도까지 갔다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약해 빠져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거 안 주실 것 같아요. 강한 사람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고 감당할 만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도 주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제2의 전환점을 한 번씩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과 혹이라도 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우리 주님과 게으름과 나태함인 이유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세상에만 잔뜩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나는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그런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라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선다면 오늘로부터 여러분 인생 또한 전환점이 일어나서 놀라운 복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다 손을 얹으세요. 다 손을 얹으시고 스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육신의 것에 마음이 다 뺏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점 멀어져 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원나무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저희들 돌아보게 해주셔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창조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한은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이 시간부로 저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서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인권임을 받아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난 축복의 자녀들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